오늘 23장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한 유산이란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위대한 유산, 무슨 영화의 제목 같기도 하고 책 제목 같기도 하고, 또 위대한 유산 그러면은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의 시작은 참 아름답습니다. 가슴 벅차고 시작할 때에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래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여러분, 첫 번째 학교,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만 들어갈 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학교 가는 그 기쁨에 가슴 떨렸던 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첫 소풍의 기억을 하십니까? 특별히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닌데 소풍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큰 기대감을 가져오기도 하지요. 모든 일의 시작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일이든 관계든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마무리일 것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일을,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의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그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어떤 일과 인생과 신앙에 관련돼서 마무리는 나에게 국한되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지요. 마무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무엇인가를 마무리할 때가 가까이 오면 왠지 회한이 찾아오고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후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아쉬움이 남지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했더라면, 그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마무리를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이러한 후회와 아쉬움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23장은 그의 인생에 그리고 사역의 마무리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계승하여 가나안 땅 진입과 기업을 분배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과업을 수행해야 될 한 사람, 그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한 번의 경험도 없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사람들이, 특히 지파의 대표자들이 거절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데리고 진입을 하게 되는데, 땅을 분배를 하고 정착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했던 일이라면 조금 더 나을지 모릅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얼마나 큰 부담감이 찾아왔을까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심적인 부담감과 숱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모세가 떠난 이후에 이제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한번 옮겨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1장 9절 같이 읽도록 하죠.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를 읽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약속이 여호수아의 머리와 가슴과 삶 가운데 항상 울렸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일지라도, 내적인 갈등이 찾아왔을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큰 갈등이 찾아오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감동이 있는데 머리로 분석을 해보면 도저히 이 일은 안 될 일이라는 판단이 들면 전진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머리와 가슴과 삶 전체를 움직였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의 동기를 주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방금 읽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었던 겁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주의 약속이요, 우리 교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인 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을 주는 환경에 처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명을 위임받았을 때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닐까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함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을, 또한 해야 할 일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있다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길 가는 것을, 그 일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9절 말씀 바로 전절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의 길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자 보십시오 여러분,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며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어서 먼저 절인 8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험난한 길, 새로운 길, 기대감과 희망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주저하고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여호수아가 갈 수 있었던 동력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네가 할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생각을 하지만 정작 삶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얘기 자주 듣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또 가슴에서 손까지의 거리는 그리 길지 않지만은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감동 감화받고 마음에 감동 감화받은 것을 손과 발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감동과 감화받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형통의 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인 줄을 알고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행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는,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펼쳐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인 줄을 믿고 우리 도드림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다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삶과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여호수아서 23장 1절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1절을 말해주고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물러나게 하셨다. 물리쳐 주셔서 안정과 평화의 시대가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 그의 사역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지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과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그때에,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고 늙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섭리지요. 시간이 지나면은 늙고 나이가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이 구절에서 여러 감정이 생길 것입니다. 군대 장관으로, 용사로 항상 상징화되었던 여호수아, 수많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 하나하나를 점령해 갔던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도 왔지만은 늙어 나이가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기억력이 쇠퇴하지요. 힘도 약해집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됩니다. 본인의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또 경험하게 될 그러한 인생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늙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에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비관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지요. 예전에는 내가 잘했던 일들도 이제는 서투르게 되고요. 전에는 예민하게 반응했던 어떤 일들도 판단력도 무뎌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나이가 들어 늙어졌다라는 이 말이 결코 비관한 일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 듦의 아름다움과 보배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손에 잡혀서 산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나이 듦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나이 듦에 대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은 그 나이 듦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른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한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 이 나이 듦의 아름다운 신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결코 자신의 약함과 이전과 달리 달라진 모습들 때문에 비관하거나 멈춰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이 구절을 메시지 바이블은 그래서 그런지 제대로 번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나이가 들었다, 늙어가고 있다라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우러러 볼 노인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었는데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노인이 되었다. 존경할 만한, 존중할 만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순하지만 그 짧은 문장으로 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사람들이 존중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어른이 되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이듦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사람들에게 우러러 볼 만한 아름다운 고령의 노령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걸어온 여정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경험과 연륜이 이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의 전수와 유산이 됩니다. 어떤 70대 된 노인이 한 40대 된 사람하고 작년이랑 대화를 하다가 자꾸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늙어본 적이 있냐고. 40대는 50대, 60대, 70대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지요. 그리어 연약한 한 노인이 내 앞에 서 있다라고 보겠지만은 그러나 이 70대 된 노인은 40대와 50대와 60대와 70대에 이르기까지 그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과 연륜이 쌓였다는 것이지요. 그냥 지나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신앙의 연륜이 되어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러러 볼 만한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길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입니다. 그는 이 고별 연설과 같은 메시지에서 자신을 지탱해 준 삶의 뿌리와 신앙이 무엇인지를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그의 진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 떠나가고 이제 안정의 시대가 임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에 자꾸 주저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들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오늘 내가 둘러싸여 있는 이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주님이 또다시 건져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 4차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가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두려움에 역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러다 말겠지, 더 안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라는 위기를 보는 신앙인들의 눈은 어때야 될까요? 이 시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가짐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정이 임한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땅을 기업으로 아무런 갈등 무리 없이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땅이 기업으로 분배되지 않았다면은 지파 간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원하는 땅을 다른 지파가 차지했는데 언젠가 내가 저 빼앗으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같은 부모 안에서 양육받은 형제들도 유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평생 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등을 돌리는 원수가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으면서 누군들 그 북쪽을 차지하고 싶었겠나요? 누군들 그 남쪽 해변가를, 블레셋과 그 접경 지역을 차지하고 싶었을까요? 가장 중간 노른자리 반달 모양의 옥토를 차지하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 분배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전이라든가 또 다른 갈등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었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의 영웅적인 행동과 좋은 제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갈등이 없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안정을 유지시켜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것만이 참으로 복된 이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탐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메시지는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2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 6절 말씀을 읽어보니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떠오를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지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인데 시작할 때 받은 말씀이지요. 이제 여호수아의 삶과 사역을 마무리할 때에 그가 받은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전한 말이 바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6절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삶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영적인 원리로 그들을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전하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 지켜 행하라.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하시고 수많은 대적들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게 하시며 안정을 주셨더라. 자신이 살아온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영적인 경험과 실체를 이스라엘 자손 지도자들에게 당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제자로 붙여진 사람이 있다면은 영적인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만일 지식의 전달이라면은 힘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지식은 누구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였더니 주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경험하고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하여
또 후손들에게 대대로 넘겨주어야 될 위대한 유산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명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는 것, 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후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더드림교회 성도들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칭찬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또 나누어 주고 전해야 될 신앙의 유산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와 함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5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은 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우상숭배를 주의하라 라고 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실천 방안 첫 번째입니다. 세속주의와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라라는 것이지요. 세속주의와 우상숭배는 짝을 이루어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지요. 세속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무뎌지게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쏟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세속주의와 우상숭배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첫 번째 실천 방안으로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방안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영성입니다. 영성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떤 영성 훈련을 위한 활동들, 여러 가지 행동들, 프로그램들,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영적인 능력이 증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자이시고 도움이란 사실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실천사항입니다. 9절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강한 능력을 발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1대 1000이라고 하는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처럼 미약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지요. 1000명의 대적들과 싸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로 쏠려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쏠림이 주님께로 방향이 교정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을 멀리할 경우 어떤 결과가 임할지를 알려주면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9절 함께 읽지요. 13절입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주셨고 안정을 주셨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경우에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계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기억하고 행하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지니고 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청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